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하나님 모든 일상에 얻는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도 신령한 인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7월 7일 날에는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참 처음 있는 참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징계를 당하는 초유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저도 뭐 새벽 3시에 보니까 징계 결정이 나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잠잠히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동안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이준석 당대표가 뭐 성상납 의혹이 있고 뭐 증거인멸 조사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0일 건국한 이후로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막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징계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당원권이 정지가 되는 거죠. 당원권 정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대표로서의 활동도 할 수가 없고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표직도 상실하는 거죠. 대표직을 더 이상 이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또 대표로서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도 다 이제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요, 여러분 서열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1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가 국회의장, 뭐 헌법재판소장, 뭐 대법원장 이렇게 순서가 내려갑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굉장히 서열이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30대 40이 안 됐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38살밖에 안 된 당 대표가 우리나라의 서열로 따지면 대통령 다음으로 7번째로 서열이 굉장히 높은 서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당대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권리와 모든 어떤 그런 권한이 다 이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속해 있으면 미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일본에 속해 있으면 일본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이민 노동자들은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게 힘든 겁니다. 가령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이 부당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해도 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잘 안 준다거나 일하는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야 뭐 노동부의 회사 사장을 고발도 할 수도 있고 또 노동자끼리 힘을 합쳐서 파업을 한다거나 해서 부당한 것에 맞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은 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또 노동부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소가리만 하고 있고 뭐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린다거나 다쳐서 장애인이 되어도 뭐 이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아무 보상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이야 일하다 다치면 뭐 산재라 이제 산업 재보험 처리도 받을 수 있고 또 회사에 소송을 걸어서 충분한 보상도 받을 수 있죠. 그런 외국인 이 불법 이민 노동자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미국 영주권을 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한때는 뭐 원정 출산도 굉장히
유행을 했죠. 여러분 원정 출산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이 애를 가지면요, 애가 낳을 때쯤 되면은 미국 가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 미국 법이 참 특이해가지고 미국 영토 안에서 아기를 낳으면 미국 영주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아기는 영주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에는요, 여러분 애 한 번 낳으려면은 몇천만 원, 몇천만 원. 그만큼 그게 비싸요. 더군다나 물론 이제 미국의 자국 국민들은 그래도 뭐 그런 혜택을 좀 얻을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아기를 낳으려면 여러분 몇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서 원정 출산을 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한데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나올 때쯤 되면은 미국에 뭐 친척이나 뭐 친구나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광비자를 받아서 미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영주권을 그 아기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몸부를 칩니까? 그것은 미국 시민, 미국 국민이 얻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국민이 되면 미국 국민으로서 투표도 할 수 있죠. 또 다양한 정치 활동도 할 수 있어요. 또 미국에서 정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마음껏 사업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치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 대학 총장도 있고 의사도 있고 예술인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당당하게 미국 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어요. 바울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 시대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혜택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 가지고 있는 권리는 투표권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도 뭐 이제 언론이나 그죠? 그 당시에 어떤 정치인들도 투표를 했거든요. 일반 그 사람들은 투표를 못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또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재산권이 있었어요. 또 죄를 짓더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채찍을 때릴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또 재판을 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로마 황제한테 제소할 수 있어요. 나를 재판을 새로 좀 다시 해달라. 우리도 보면 항소한다 그러잖아요. 1심, 2심, 3심이 가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 시대에도 이 어떤 재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요, 로마 황제한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 갖고 있는 권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도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매절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또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막 장로님 입사님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상을 받았다. 여러분 제상을 받을 수 있는 이 특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상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평안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유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기업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함을 알아야 돼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다 인치심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걸 인식을 못하시죠. 저는 여러분들 이마에 성령에서 다 인치심을 다 해주게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는요, 노예들은 주인이 이 노예는 나의 노예다 하는 걸 표시를 하려고요. 인두에다가 막 쇠에다가 불을 달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마에다가 표시를 확, 아니면 손등에다가 이런 팔목 같은데 손등 같은데 표시를 했습니다. 그 표시를 보고 이 사람은 노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인치심이 여러분들 이마에 다 있는지 믿습니다. 성령으로 일을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속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가 어려울 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냥 외면합니까? 그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 때문에 그렇게 돼요. 관계. 자녀라고 하는 나와의 어떤 그런 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 때문에 자식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성령으로 인치해서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어려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소속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합니다.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한 나라의 왕이 길을 가다가 한 거지 소년을요 그냥 불쌍히 보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자기 나라를 다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치 거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하늘의 모든 그런 은총과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스의 선방과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우리나라의 삼성의 이재용 같은 그런 큰 부자였어요. 재산이 그 당시에 수십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이 오나시스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딸이요, 그 딸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이 수십억 달러라는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오나시스는 몇 조가 되는 재산을 다 물려줘요. 그런데 그 딸이 얼마 있다가 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 딸에게도 자식이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오나시스의 수십억 달러의 재산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외손녀. 아직 어린 외손녀한테 그 재산이 다 갑니다. 근데 이 외손녀가 돈은 압니까? 뭐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그 외손녀가 언제부터 자기가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죠? 이제는 점점 이제 성장할수록, 돈이 뭔지 알수록,
자기가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바로 수십억 달러짜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 존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니까 다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수십억 달러짜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 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짜리다. 하나님짜리다. 이게 수십억 달러 정도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짜리. 하나님짜리. 오늘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신다.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좀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 자주자주 나의 신분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인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몇 번, 한 10번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십억 달러짜리보다도 더 가치 있는 예수님짜리, 하나님짜리.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피값으로 산 존재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무엇이 겁나요? 오나시스의 손녀가 돈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걱정하며 두려워합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염려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늘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의 영적인 시력이 가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인식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요 10만짜리 수표하고 1000짜리 과자하고 두 개 딱 주면은 어린아이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아세요? 1000짜리 과자를 선택해요. 왜 그렇겠어요? 10만짜리 수표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야, 10만짜리 수표는 1000짜리 과자를 100개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오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파주 시민이 50만 명입니다. 파주 시민이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저 미국 국민이 3억입니다. 미국 국민 3억이라는 인구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집사님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다 78억 된다 그러는데 70억이 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우리 장로님에서 죽는다 그래서 장로님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라고 하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 분이 구원받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 보면은 온 천하를 다 주어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싼 존재인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십억 원을 그 로또 복권 당첨돼 받은 그 상금을요 그냥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려고 사회에 다 기부를 해요. 지금까지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목사님만 그렇게 해요, 목사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복권 당첨되면 못할 것 같아요. 절반만 하고 절반은 교회도 짓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수십억짜리 로또 당첨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죠. 오늘날 로또 당첨돼가지고 잘된 사람보다 행복하게 된 사람보다 불행하게 된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그 영광에 비하면 쓰레기. 나라의 존재는 세상 어떤 것이 바꿀 수 없는 존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세상 모든 영광과 명예를 대설물같이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가문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교육 수준으로 보나 엘리트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평생을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건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소속이 달라져요. 축구 선수도요, 뭐 국가대표팀이냐, 뭐 프로축구팀이냐, 또 뭐 실업축구팀이냐, 동네 축구팀이냐에 따라 대접이 틀려요. 여러분, 예를 들면 손흥민이가 만약에 어디에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막 기자들이 몰리고 막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난릴 거 아니에요? 손흥민 몸값이요 수백억입니다. 그런데 뭐 어디 실업축구팀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축구선수가 지나간다고 누가 하나 알아주겠어요? 그거 쳐다보긴 안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도 지방직 공무원이냐 중앙층에 소속된 공무원이냐 대접이 노동계도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계속 그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로 바꿔달라고 막 계속 집회하고 데모하잖아요. 그래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대접이 틀립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은, 저는 외국에 중국 한번 갔다 온 것밖에 없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벌써 대접이 조금 차이가 난다. 필리핀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벌써 또 대접이 틀려요.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또 대접이 약간 틀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소속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신다고 합니다. 어느 유명한 미국 사람의 자서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년이었을 때 그 소년이 살고 있던 그 동네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정원과 꿀을 좋아했던 그런 부자였어요. 그 정원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잔디밭이 잘 꾸며져 있던 그런 정원이었어요. 한 번은 이 부잣집에 있는 사모님이 이 소년을 불러서, 애야, 우리 정원 좀 네가 한번 잘 좀 한번 정원처럼 한번 네가 잘 다듬어 봐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럼 내가 알아서 보수는 알아서 생각해 주마. 이 소년이 와서 정원을 이제 나름대로 뭐 풀도 깎고 뭐 나름대로 했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 주인집 사모님이 아이고 수고했다. 그런데 어떡하지? 아유, 1달러밖에 못 주겠구나. 처음 해보니까 잘 못하겠죠. 1달러 줘. 근데 일주일에 또 이 소년을 또 부른 겁니다. 얘야, 또 오늘 한번 또 잔디 좀 깎아주렴. 오늘은 또 저보다 좀 잘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이번에 정성껏 한번 해봤으니까 정성껏 잔디들 좀 잘 깎아. 이번에는 또 사모님이 아이고 저보다 많이 좋아졌네. 오늘은 2달러를 줘라.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또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또 잔디를 또 열심히, 이번에는 또 정말 잡초로 손을 다 뜯고 막 나무 가지도 삐뚤 나오면서 나무를 다 깎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어. 나중에 보니까 이 소년이 자기가 해놓고도 아유 정말 흡족한 거야. 아유 내가 참 이렇게 잘했네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와서 보더니만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야. 야 얘야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오늘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래서 오늘은 4달러를 주라. 이 사모님이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 그랬습니다. 얘야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면서 1달러짜리 인생, 2달러짜리 인생을 살지 마. 반드시 최선을 다하는 4달러짜리
소년은 평생 그 사모님이 한 그 말을 기억하면서 늘 최선을 다하는 4달러짜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 성공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소년을 성공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달러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러짜리 형편없는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조금 신경 써서 2달러짜리 삶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불사르는 4달러짜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틀려져요.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져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적으로요, 원숭이가 진화되고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요, 인생의 살아가는 가치가 틀려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 얘기한 같이 유물론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물질적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질을 바꾸면요, 사람 몸속에 지방이 있잖아요. 그 지방을 물질을 바꾸면은 알레피노 내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가치가 알레피노 내장 가치밖에 안 돼요. 사람 몸속에 있는 철분을 다 모으면 조그마한 못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은 못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속에 1000원짜리 하나 들어가 있으면요, 그 1000원짜리 운명은 이제 이 성경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불 속에 들어가면은 1000원짜리도 같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하나 빼서 1000원짜리가 이게 딱 들어가 있죠. 1000원짜리가 딱 들어가면은 이게 이 1000원짜리의 운명은 이 성경책과 같이 가는 건데, 불 속에 들어가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성경책이 물 속에 들어가면 1000원짜리도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미국에 가면은 이 1000원짜리도 미국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유럽으로 가면 이 1000원짜리도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이 1000원짜리 운명은 성경책과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운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이제 다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운명이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지로 알고 사는 사람은요, 그냥 평생 거지같이 알고 살다 죽는 거예요. 노숙자로 알고 사는 사람은 평생 노숙자로 살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왕의 자녀를 알고 사는 사람은 왕자같이 공주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귀한 자를 알고 사는 사람은 귀하게 살다 가지만 자신을 천한 자를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천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은 양반 가문의 자식들은요, 집안이 쫄딱 망하고 가난하게 돼도요, 양반같이 삽니다. 내가 그래도 어디 있는 그런 가문의 자손인데,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추하게 그냥 아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래도 양반으로서 내가 채통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 사람이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계속 반대로 살기 힘들어요.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가치와 계속 반대로 살기 힘들어요. 왕의 자녀로 생각하면서 계속 거지 같은 행동을 하기 힘들어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가치 없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함부로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 그냥 여전히 자신을 그냥 죄인으로 알고 살고, 여전히 자신을 그냥 사단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가치 있게 보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자신을 값어치 없이 보면 값어치 없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읽어보시고, 열 번째 집에 가서 3절부터 14절까지 열 번째 읽어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런 풍성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런 풍성한 그런 유업과 기업을 상속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과 기업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이제는 풍성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사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